오늘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참 좋은 제목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과 생명 뜻을 다해 사랑합시다. 우리 앞뒤 살고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기억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과 생명 뜻을 다해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다 사랑하셨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 중요한 것이 많이 있죠.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밤에 다시 잠자리에 누울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허투루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소중하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소중해도 그 소중한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면 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면 덜 중요한 것이 있고,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것을 나중에 하는 삶을 어떤 삶이라고 하냐면 우선순위가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것이,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있는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며 그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따라올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그러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시고 더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선순위가 있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경에 있는 많은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계명이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그것을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여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서부터 이렇게 쭉 말라기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추려서 모든 계명을 몇 개로 만들어놨냐면 613개로 만들었어요. 역시 종교성이 많이 있는 민족이죠. 모든 말씀의 계명을 613개로 만들어놨는데 그
그 중에 248개는 정말 중요한 것, 나머지 365개는 덜 중요한 율법으로 나누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요 613개나 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첫째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서로 분분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저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질문하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시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많은 계명과 율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라. 그 중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모든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다 연결되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요, 먼저는 십계명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십계명의 말씀. 여러분, 신약 성도라고 할지라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십계명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십계명 첫째 제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가요 미국 문화를 잘 모를 때, 한국에 있을 때 영화를 딱 봤더니 어떤 멋있는 터프가이가 갑자기 지저스 그러더니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저 친구는 믿음이 좋은 친구인가 보다.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느낌이 그게 아니야. 거의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우리말로 하면 에이제기랄 그런 뜻이야. 맞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세상은 반대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주 기분이 나쁠 때, 아주 재수가 안 좋을 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일컫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결국은 하나님 사랑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 10계명까지는 누구 사랑이죠? 이웃 사랑. 자,
이웃 사랑인데 5계명이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 잘 섬기면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장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 5계명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러한 10가지 10계명과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명령,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랑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주시면서 사랑에도요 질서 있는 사랑, 균형 있는 사랑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랑에도 무슨 사랑이 있다고요? 질서 있는 사랑. 그 다음에 무슨 사랑이 있다고요? 균형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 자, 사랑에 무슨 질서고 무슨 균형이 있냐? 여러분 보세요. 사랑에 질서가 없다고 하면 오늘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것을 먼저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핑계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먼저 모르면 그러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핑계 때문에 가족과 그리고 사람을 더 사랑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먼저 사랑하게 되고 가족을 먼저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상단지가 돼요. 우상단지가. 여러분, 그래서 사랑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질서 있는 사랑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랑에는 균형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하나님 사랑만 생각하면 그것도 균형이 깨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했었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청년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어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인간들은 이단들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었지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기까지 하는데 같이 그 일을 앞장선 사람이 바로 젊었을 때 사도 바울. 그것은 균형이 깨어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주셨을 때 이 사랑에는 질서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균형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첫째 중요하고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자,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리 읽었지만 또 읽었으면 좋겠어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를 날마다 기억하시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3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원래 써 있죠. 근데 이 헬라어 원문을 들여다보면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원문은 이런 거예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이 100% 목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뜻이, 우리의 의지가 100%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이 쪼개진 마음, 반쪽짜리 사랑은 원하지 않으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보 사랑해 그러는데, 여보 내가 당신도 사랑하고 나는 무수한 다른 여자도 사랑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쫓아내셔야지. 쫓아내셔야지. 그렇죠? 세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하든지, 응? 그럴 거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내가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도 사랑하지만 이 지구촌의 절반 다른 남자도 사랑해. 남편 되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냅둬요? 당장 냅두셔야지. 당장. 사느냐 죽느냐. 네? 여러분, 우리의 남편들이 아니면 우리의 아내가 내가 당신 반쪽만 사랑해 그래도 눈에서 불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세상도 적당하게 사랑하고 하나님도 적당하게 사랑하고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99%도 아니고 100%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김 집사님도 사랑하시고 박 집사님도 사랑하시고 어떤 권사님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조금씩 준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김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박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은 결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제가 오래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기에 감전된 듯이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가 수원이었었는데 수원이 합심 인천에서 경수산업도로를 통해서 신학교를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제가 극동방송 1188 방송을 듣고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두 팔과 두 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 찔리신 그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때까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 자국은 로마 군인이 쿡 찔렀으니까 쿡 나왔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의 모든 생각이 잘못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성경에 보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 향하여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다고 하는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운명하셨을 때 몸에서 피가, 머리에서 손과 발에서 피가 다 흘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에도 피가 고여있는 곳이 있어요. 고여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네, 심장에 피가 고여있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죽은 죄수를 확인 사살하는 방법이 옆구리로부터 창을 찔러서 어디요? 심장 밑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 밑에 마지막 남아있던 피가 터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전기에, 제가 그래서 아직도 그 삼거리, 인천에서 수원을 가는 그 삼거리가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전부를 주셨다. 여러분, 성경에는 피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피를 다 흘려주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시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보다 더 엄청나게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해서 조금 이해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과 엄청나게 더 큰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사야 4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5절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폐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젖먹이를 둔 여인이 아기를 잊어버립니까? 아니요. 잠꼬대 하다가도 애기 어디 있나 도둠도둠해요. 그러나 그러한 젖먹이 자식을 둔 어미라 할지라도 혹시 아기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요,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하고 회의하다가 펜은 있는데 종이가 없어. 그러면 당장 어디다 쓰죠? 손바닥에. 우리도 손바닥에 써요. 손바닥에. 내일 2시 미팅이 딱 잡혔어요. 중요한 것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기록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신다. 송 목사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까먹을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잊은 적이 없어요. 날마다 그 이름을 보시고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더군다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너 이것만 먹어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노라고 하시기보다는 모든 것을 채우시고 구하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고 구하는 자는 얻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람. 우리도 그러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쵸? 주머니를 털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뭘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 하나님이 하늘에 신령한 것을 주시면서 아이고 아깝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야.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신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크고 첫 번째 된 계명이요. 두 번째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그런데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굴까요? 이웃. 우리가 흔히 이웃은 가까이 있는 친구나 친척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가까이 있는 친척 그리고 자기 민족만 자기의 친구, 이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도 너희의 이웃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미워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신약 성도들의 우리의 이웃은 첫 번째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품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한마디로요, 우리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웃 사랑을 계명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의 성도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 공동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세상의 영에 우리가 밀릴 수 있고 세상의 어둠의 영에 쓰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는 사랑의 성도가 돼요. 그리고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면 사랑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렇죠?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방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실은요,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먼저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두 계명을 주신 것,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다고 하면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요. 목숨 걸고. 돈 버는 곳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곳에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마지막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사랑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거룩한 신앙생활, 예배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계명,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다 그러면 할렐루야지만, Who are you? 나 당신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기절할 판이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섬기고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모른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실까요? 고민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날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른다고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날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 있어요. 더군다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무엇을 회복하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견딤과 이방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정직한 자를 세우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수고했는데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뭐라고 경고했냐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했어요. 촛대가 뭐죠? 빛이에요. 빛. 촛대, 일곱 촛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교회의 사명, 그것을 옮겨버리겠다. 뭐 안 하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한마디로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교회가 초라할지라도,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몇몇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교회야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세상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런저런 어떤 여러 가지 범죄와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는데, 그런데 교회마저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 뜨거워지면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와요? 저와 여러분들 만나서 위로받고, 교회에서 상처난 심령들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곳이 사랑의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거예요. 정말 이곳저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타코마연합 장로교회 영어 예배와 우리 한어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고 있어요. 준비.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사랑을 준비해야 해요. 지금까지 우리의 사랑은 너무 좁은 사랑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좋아해. 성경에서는 그건 세상 사람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랑은 너무 내로우하고 너무 좁은 사랑인데, 하나님처럼 더 넓은 사랑,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사랑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넓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부흥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